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토째 쌀을 거느리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길 원합니다. 특별히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이 주일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 교회의 모습을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보며 주님 앞에서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깨어나며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아멘. 내가 아노라.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일마다 7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이제 나머지 하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또 우리의 영적 상대가 7 교회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영적 상대가 어떠한지, 교회적인 모습은 어떤지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차 오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내게 보여준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2장과 3장을 통해서 장차 오실 주님께서 7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각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7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면 4가지 패턴으로 말씀합니다. 항상 이 패턴이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각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 비친 각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뭘로요?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각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또 각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경고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런 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각 7 교회에, 모든 교회에 주실 상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당시 소아시의 7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 교회를 향한, 7이란 말이 완전수기 때문에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인 우리의 영적 상황을 봐야 되고, 또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내야 됨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먼저 소개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통치 당시의 소아시아,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이 아주 발달됐고 경제와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에게 있잖아요. 그 지중해 옆에 에게 같이 흐르거든요. 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카지스터 강 입구에 자리 잡은 고지대의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로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환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는 그때부터 뭘 하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신전이 바로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로마 정부가 박해하는, 합법적으로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간, 2년 반 정도 3년간 머물면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 서서요? 두란노 서원에 서서. 두란노 서원에 서서, 지금도 성지순례하면 두란노 서원이 지금 형체가 외곽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 앞에 서서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2년 반 동안 주일을 빼고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소아시아이잖아요. 에베소에 와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서모나, 두아디라, 버가모, 골로새, 그리고 어디 있어요?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사대, 이렇게 소아시아는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때 소아시아 당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게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갑자기 맡겨요. 에베소 지역을 담임 목회를 맡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으면서 에베소 지역을 목회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도미시안 황제한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감에 던져졌다가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평생 사역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에베소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말씀입니다. 자, 1절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교회 사자는 먼저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있는 감독자들, 목회자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지체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든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의 수신자는 오늘날 교회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먼저 패턴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해요. 자, 1절 보여주세요. 1절.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른손은 대개 이제
주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능을 표현할 때 모든 정사와 나라와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굴복하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오른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권능을 갖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오른 우편에 앉으사, 그 말은 다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능의 오른손은 무엇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 아닙니까? 7표를 붙잡고 있다. 7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임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의 모든 권능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붙잡고 계신 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자기 피로 산 교회, 여러분과 저희잖아요.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자기 몸인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자기 몸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어떤 그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오른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고 아주께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권능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으로 자기의 몸인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권능의 팔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계신 주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 금초대는 7 교회예요. 모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모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인 여러분과 저를 다 포함합니다. 거니신다, 그 말은 임재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그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활동하신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운행하시는 분, 주님의 몸인 공동체인 교회인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활동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또 거니시면서 치유하시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도 거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불어 일으켜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절대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몸인 교회 안에 거시면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통치 방법은 주님은 교회를 붙잡고 교회 안에 모든 권능과 충만함을 채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할 뿐이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계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인 교회 안에 천국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권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풀고 매는 모든 권세, 천국의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주님이 오면 교회가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임재해서 마음껏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펼 수 있도록 주님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교회에 거니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나서 주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5절 하반절에 뭐예요? 5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편지를 받고 아마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사라졌어요. 교회를 그냥 터만 있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장차 오실 주님은 이렇게 주의 권능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고 거니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붙잡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권능을 채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잠잠하고 교회가 일하지 않고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붙잡고 계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길을 구해서 그분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른팔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주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나타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7표를 붙잡고 계신 주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7교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알고 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알고 아노라. 여러분, 주님은 7교회, 오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를 계시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내가 너희를 알고 아노라. 한번 간단하게 보겠어요. 9절. 자,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2장 13절. 내가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라. 어디 사는지도, 여러분 어디 사는지 다 아시는데. 자, 19절.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겨 인내를 아노니.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 알고 계신 분.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여기 안다는 말은요, 제가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를 계속 설명하잖아요. 지난 주일도 금요기도 때도 설명했잖아요. 기네스코요. 기노스코 헬라어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오이다예요. 뭐이다? 오이다. 예. 오이다는요, 신적인 통찰력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는 걸 말합니다. 전지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과 마음까지 꿰뚫어 보심으로 아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샅샅이 알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 그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 가운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각 교회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선악간에 잘하든 못하든지 그 교회의 행동,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각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행동과 그 행동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어떤 동기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신적인 권능으로.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다 꿰뚫고 계신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각 교회의 영적 상태와 행동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숨길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각 성도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족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전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평가는요, 어떤 사람을 평가하든 그 평가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말을 한 행동, 그 말과 행동을 한 그 동기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요, 공의롭지도 못해. 그러니까 주님은요,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정지하지 말라. 주님은 너 판단하면 너도 똑같이 내가 너를 판단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사람의 판단은요, 공의롭지 못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잘못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입견을 가져 자기가.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려. 그 사람. 그래서 누가 뭐를 받은요, 그거 평가는 잘못됐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을 하고 후담을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그대로 믿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해. 믿어버려. 누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아.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가 경험도 하지 않고 자기 평가와 그 사람의 평가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전혀. 그래서 억울함을 주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각 성도들의 모든 행동과 그 행동을 하는 마음의 동기까지,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러면 장차 오실 주님이 뭘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여주시면, 자,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아멘. 주님은 무엇을 먼저 알고 있다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무슨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행위를 알고 있다. 믿음으로 하는 그 행위를 알고 있다. 무슨 수고를 알고 있다는 거요?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참고 있는 그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참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도미시안 황제의 황제 숭배 정책 때문에 극심한 환난을 합법적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요, 황제 숭배하는 것 때문에만 당한 게 아니에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각종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사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을 흔들었어요. 성도들 간에 거짓 진리로 성도들 간에 미혹을 시키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나 에베교회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순교를 당하고 극심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고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누가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장차 오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도 보세요. 뭘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무슨 일 만나든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무슨 일 만나든지, 소망으로 인내할 때 무슨 일 만나든지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분별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 두 가지 특징 두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겉으로는 사도인 척하면서 잘 믿는 척하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악한 자들이다. 아주 위선된 자를 말한 거예요. 거짓 진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신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면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지. 근데 뭐라 하냐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음행을 하든 우상을 숭배하든 상관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거짓 사도들, 악한 자들이 우리 몸으로 어떤 쾌락을 즐기든 도구로 사용해도 영혼만 구원받지 이 몸은 쓸데없다. 성령이 거하신 성전을 부정하고 그렇게 성도들 미혹해 갔어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이 악한 자들의 미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를 뭐 했대요? 용납하지 않았대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육체의 쾌락으로 사용하라고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를 잘 분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뭐 했대요? 쫓아냈대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에 영적 예배자로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시험하여 거짓된 사도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있다 하면서 너희들이 행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너희들은 그들을 시험, 거짓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거짓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거짓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대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잘 분별했다, 시험해봤다. 그들을 시험해봤다, 그 말은 분별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온 성도들 앞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온 교회를 성도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오직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진리 가운데 서도록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고 거짓 이단들로부터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무엇이 잘못된 것이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는 데 충성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다음 세대 때문에. 다음 세대. 갑자기 이제 딸이 회사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청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저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깨워야 될까? 막 그런 고민 때문에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담임 목사가 다시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그냥 말려 없어지고 앞에 아침에 여기 올라올 중까지부터 고민돼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교회 화평과 그런 수고를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냐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드렸잖아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입니다. 황제 숭배 명령 내렸어요. 도미시안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부터 10명의 황제가 아주 대박해요. 로마 시대 때 10명의 악한 황제가 들어와서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하거든요. 거의 200년 넘게.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 교회 당시, 그때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교회들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공식적인 합법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합법화시켜서 황제 숭배를 명령하고 그 신전 앞에 절하라고 명령하니까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다 와서 숭배했어요. 다른 종교들 다 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유대교 섬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까지도 황제 숭배에 동역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숭배 안 했어. 그 예수 믿는 사람 0.008%, 그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신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얼마나 합법적으로 핍박했겠어요. 얼마나 교회, 그때 당시 교회, 에베소 교회 통틀어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표자였던 그때 담임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을 기름감에 집어넣었어요. 펄펄 끓는 기름감. 안 죽으니까.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해서 그 박해를
이겨냈어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주의 능력이죠. 주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결코 게으르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영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시간이 많은데도 게으르잖아.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죽음이 엄습해 왔지만 예수 이름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이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랐어요. 주님은 그래서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그 인내와 견딘 것과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이 상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7절 보세요. 7절. 에베소 교회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항상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그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지면 안 돼요. 우리가 혈육적으로 싸우는 건 져도 돼요. 여러분 말 같으면 져야 돼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믿음은 지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지면 안 돼요.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다 구원받는 그 영광의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주님과 더불어 그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다 뭐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믿음의 순결을 지킨 사람이요. 핍박이 왔지만 황제 숭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21장 1절과 7절에서 이긴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안 줬구나. 이거 다 2부에 뱉던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옆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구원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기업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기 위해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의 길 갈 수 있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믿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혹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능력이면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